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일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장기간 영상을 올려드리지도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제 영상은 대단히 부족해요. 대단히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심지어는 제 이전 영상들까지 다시 쭉 다 이렇게 봐주시고 답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격려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리려고 하는 영상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좀 안 되긴 했지만, 천천히라도 기어이 다 올리기는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기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 입장에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쪼개서 이제 하필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즘 상황도 어렵잖아요. 여기에 연결지어서 약간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의 시작도 역시 좀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먼저 한 가지 제가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이 사사기 6장 사건에서, 이제 이후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표현은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좀 이제 무서운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이제 뒤에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성품이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좀 겁이 많고 좀 소심하고 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은연중에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 중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을 파기하고 떠난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떠나니까 그 율법대로에 나와 있는 그 재앙과 징계가 이제 일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벌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된 건데, 은연중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는 이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 반복이에요. 아담도 어땠습니까? 불순종을 했지만, 아내 하와가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둥,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죄로 물들고 타락하게 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복적인 이제 모습이었다. 자, 제가 사실 전 뉴스 기사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우연히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전광훈 씨, 이제 그분이 되게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회에. 이분이 비행기 사고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고 하나님이고 논할 거 없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다. 비행기 사고 그 과정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는 비행기 아니다라고 하고 설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엉터리로 한 거잖아요. 다 이게 그 안전 이런 것들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난 것이고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불행하거나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들어가면 그 근본에는 결국엔 죄가 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고 기인한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다라든가, 죄에 대한 책임이나 원인이다.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사기 6장의 본문 내용 좀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징계가 내려지는데 그 징계 형태가 앞에 있었던 그 사사기의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때 시대 구약 시대 교회는 축소가 되고 위축이 돼서 길을 못 피고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 족속들은 강성해지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뭐 출애굽 사건 때는 반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적용이 되고 이러면서 물론 거기서 불순종한 또 막 실패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 그러면 이제 불순종으로 파기해서 떠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마치 뭐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상태처럼 이렇게 방치하게 됐을 때 오히려 주변에 이제 그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훨씬 강성해지면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를 압박을 하더라. 그래서 길을 못 피게 되고 뭐라 못하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의 사실은 이제 교회의 모습도 유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잘하고 있는데도 교회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랑을 실천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인간 책임입니다.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거꾸로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뭐 비난과 그리고 뭐 일반 성도들도 괜히 요즘에 자칫 기독교 신앙 뭐 좀 솔직하게 주변 사람이 말했다가 잘못하면 뭐 너도 이상한 애냐 뭐냐 뭐 이런 소리 듣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 원인은 슬프지만 어쨌든 이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우리 책임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죄에 대한 증상은 마침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뭐라 항변하고 말할 것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위축이 되게 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거룩해지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는데 축소되고 위축이 되고 뭐 항변할 말도 없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오늘 나누는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사사기 6장에서는 미디안 족속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이제 먹을 걸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침략해서 오니까 이제 동굴이라든가 산성에 숨어서 지내야 되는 이제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울부짖어요. 힘드니까. 그거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 때만 또 역시 하나님을 울부짖습니다. 뭐 우상숭배하고 뭐 딴 신 섬기고 막 엉뚱한 짓 하다가 풍요로울 때 이제 주로. 그러다 힘들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뭐 하나님을 막 운운하면서 이제 고통을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 참 놀라운 게 역시 뭐 인간은 계속 잘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계속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계속 또 선지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또 포기는 또 안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까지 뭐 배은망덕하게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대상을 두고 인간이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역시 여기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선지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도 거의 동일해요. 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을 했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라는 이런 내용인 것이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이제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좀 이제 뭐 저 역시도 사람이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다 사람이지만 여기도 충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더 끔찍한 건 뭐냐면 단순히 잘못만 해서 그게 끔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도 보내주시고. 근데
적극적으로 회개해서 내가 진짜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모습이 안 보여진다라는 측면에서 사사기 이 권이 되게 암울하고 어두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고통받을 때 그 고통에 갇혀서 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심정이 얼마나 근심이 많으시고 괴롭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압제당하고 이럴 때 그건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기게 되면 이긴 민족의 신이 더 우세하다라고 믿는 게 이때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신 건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무시당하는 것, 피조물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이름이 없인 여김을 당하는 걸 겪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라 냉정히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죄악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점 이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의심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셨다. 성경 전체에서 내내 하나님은 대다수의 인간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의심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6장에서도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근심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낮아지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제 이 선지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맨날 이러고 하나님의 심정은 살피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 심지어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왜냐하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겸손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인간이 망하게끔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셔도 상관이 없으심에도 스스로 언약으로 속박하시고 또 관여하셔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어느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대체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성자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셨어도 성부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 기드온이 어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걸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제물을 직접 받고 예배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탄 이런 존재도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나타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 보인다. 구약의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의 형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미 이후에 신약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마침내는 가장 정점의 십자가 사건에서 수치와 고난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시게 될 것을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